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는 각자의 자리, 학생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후반기에도 여러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루하루 각자의 이 플랜을 세우고 자신의 루틴대로 열심과 열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삶의 이 현실 앞에, 장벽 앞에 좌절할 때가 있고, 또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입을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고 싶었던 직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나눴던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아픈 불치병이 생겼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통보를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삶이 여전히 그런 모든 것들은 진행 중이고, 안타깝게 매일매일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기 내서 기도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만약에 못 들은 척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내 기도와 내 간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런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보면 한 명의 가나안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 앞에 카이이두라는 헬라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보라요. 그런데 보라. 왜 지금 마태는 이 여인을 집중하게 했을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여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요, 수로보네게 족속이다 말합니다. 유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딸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찾을 겁니다. 어떻게든 용하단 병원을 찾을 것이고요, 민간요법을 찾아갈 것이고요, 이리저리 뛰고 또 뛰고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그 딸에게 오이 전화가 왔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평소에 전화 잘 안 합니다. 사실 잘 안 하는데 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지환이 눈이 많이 부었어요. 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처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눈이 부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한 것은, 아빠, 지환이 눈이 많이 부었는데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전화가 잘 안 왔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도 좀 급하게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 9살짜리 아들이요,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저한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 이제 어떡하냐고.
네. 나 이제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누가 주님 나라 가신 줄 알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 이제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통곡하면서, 여러분 통곡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 누구한테 진짜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까지 다 붙잡았던 것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차려. 그리고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 병원을 가야 하나? 그 짧은 생각에 막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과를 찾고 또 그 증상을 검색하고 병원에 전화하면서 빨리 이 시간 찾아가서 고쳐야 된다는, 치료해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입양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데 놀라운 메시아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복음이었을 겁니다. 와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나의 이런 그 딸의 어려움을 분명히 주님께서 고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이 전반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식사할 때 손을 씻는 문제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80km 위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바알 숭배와 물질이 충만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자, 들어가자마자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뭐 하셨다?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 질렀다 원어를 보면 크라조라는 뜻이, 크라조, 크게 소리 질렀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애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몸부림쳤을 때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첫 번째 뭐라 말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퀴리어스라는 단어 뜻인데 이 주라는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렀던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의 다윗의 자손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말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그 어려움을, 자신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조용히 주님 찾아가가지고,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좀 조용히 와가지고 살짝 신방 한번 해주시면 그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빡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 고쳐주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이콘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반응이 2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어려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않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들었으면, 이 말을 들었으면 출신과 지역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 상관없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전부 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치유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말이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의 말을 무시해요.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사담이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자꾸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사담입니다. 이거는 아내가 하는 말 중에 자꾸 아들이 자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못 들은 척 한대요. 안 듣는 척 한대요. 그리고 막 엄마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있다가 간식 먹을래? 그럼 간식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면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저 9살짜리한테도 나도 사실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전달했는데 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 내가 너를 뭐 할 거니까? 쉬게 할 거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수요일 날도 사실 우리의 그 자녀들과의 어려운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들, 일상에 있는 갈등들, 직장에 끊이지 않는 이 힘듦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 어려움은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내 말은, 내 기도는, 내 간구는,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로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네. 제가 그냥 5층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배고프니까 저 밥 먹고 올게요. 가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좀 아프다는데 병원 좀 같이 가실까요? 그러시죠? 분명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큰 소리로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그분의 말은 무시하고, 어떤 분의 말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 병원 한번 찾아갈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SNS 난리 날 겁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난리 날 겁니다. 아주, 그리고 뉴스 먼 조이에 제가 손땡땡 목사, 그래서 아마 실검 1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놀라운 파장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반응해도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 동고동락에 있던 그 제자들이 분명히 따라갔다 말했거든요. 분명히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혹시 못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말해줘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유진 피터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을수록 시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제발. 성가셔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걸 봐도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초신자들은 이미 실족했습니다. 지금 이미 교회 갔어요. 떠나.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무시하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제 자, 우리 24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그 차가운 대답이 또 등장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 고로 나 너에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찾았는데, 사랑의 아이콘, 은혜의 아이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차가운 모습 가운데 여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국리를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쫓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침묵과 거절 앞에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절했다는 이 절했다는 뜻이 뭐냐면 프로키스메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차갑게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오기만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뭐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차갑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하실까? 주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뭐하자? 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더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예배하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5장 25절 다시 이 다음 말씀 보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이 또 있습니다. 자, 26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너무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는 이 자에게 도와주세요 한 이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너 개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요, 너희 개 이러면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너희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상처받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러면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없었습니까? 정말 무시하는 말을 듣고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그 상처는요 비수처럼 꽂혀 있어요. 평생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자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예수 안 믿어? 이 말 할 것 같아요. 안티기독교, 난 안티기독교 할래. 이제는 기독교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는 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만해, 관둬라, 관둬, 더러워 다 난다 이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원문에 보면 이 개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큰 개, 야생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퀴리나온이라는 그 뜻을 가진 아주 작은 개, 귀여운 개,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의 대답입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 유윈입니다. 당신 이겼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또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그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자로서 사람 대우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 해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이 부스러기에는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어려움을 이미 이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은 왜 계속 침묵하고 거절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곳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전체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24절 보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난 너에게 관심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요, 잔이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22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보이신가요?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2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실 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괴 취급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은 사실은 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여인이 이 여인 처음이었어요. 제자들도 랍비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만 주여 이렇게 불러요.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움들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겠니?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속 꽉꽉꽉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계속 거절하실 때 있는 것 같아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실래? 네가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래? 지금 자꾸 주님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고백을 하는 여인에게 그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원했던 것들, 내 딸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주세요. 분명히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가장 완벽하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왜? 너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가끔씩 아버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는데 그냥 아버지 좀 떠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좀 병원에 좀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었냐면 요새 봐 몸이 좀 아프다, 요새 봐 좀 힘들다, 그런데 네가 좀 고흥 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고흥을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몸도 아프고 힘들다면서 내가 고흥을 왜 가냐고. 지금 도대체 고흥에 루루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 이름인데요, 저희 딸이 지어줬어요. 루루라고. 루루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은 내가 안 가면 그 루루가 배고파한다. 가서 네가 밥 좀 주고 가라. 제가 답답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개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아버지 몸이나 챙기시라고. 근데 나는 그게 자꾸 생각난다. 내가 안 가면 걔는 계속 굶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붙였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 모포 갈 때 고흥 좀 들렸다 가라. 네? 고흥 들려서 꼭 루루 밥 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루루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꾸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애완견이 아니었지만 강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주인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꽉꽉꽉 막아놓은 것 같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주님께서 계속 하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따라오니? 너 주인은 누구니?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전반기에도 후반기에도 우리 일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직면할 겁니다. 그때 잊지 말 것은요, 우리 어려움을, 우리 한숨을 그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캠프가 많습니다. 수련회도 있고요, 캠프도 있고요, 특별히 그 유초등부 전국 연합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의료 단기 선교, 필리핀 사랑의 불꽃, 그리고 행복목회 아카데미, 사랑의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은 일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가운데 주님을 삼함에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분명히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그 시간 타임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요 어딜 가나 하나님 일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